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두멍과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입는 복장, 옷과 그리고 성막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이라는 게 이 두멍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물을 담아 놓은 그릇인 거예요. 근데 조그만 수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씻고 또 이제 제물을 씻고 또 뭐 대제사장은 그 물로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제사장들이 식사를 할 때 또 쓰는 다양한 용도로 이제 물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뭐 오늘날처럼 상수도가 잘 되어 있으면 수도꼭지에 하나씩 다 해놓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물두멍 물을 담은 이제 그릇을 큰 것을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볼 텐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그 나눠드린 이 인물에 이제 뭐 무슨 잔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조그만 건 아니고 이제 이 다양한 용도로 물이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크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물두멍 제조법과 위치를 보시면요,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 성경에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만 보면 물두멍의 본체, 그냥 물을 담는 그릇 부분을 노수로 만들었고 거기 이제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그것도 노수로 만들었다. 이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밖에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막에서 쓰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설명이 빈약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지 또 무게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물을 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왕조가 세워져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똑같이 이 물두멍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많지 않다. 다만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노수로 되었으면 노.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성막은 항상 이 삼중 구조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를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속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금, 그 다음 단계가 은이고 제일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싸구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하찮은 거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놋이에요, 놋.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 성소는 금으로 다 쌌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그 점점 오래질수록 은으로, 그리고 마당으로 가면 노시 돼요. 노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료를 통해서도 성막의 거룩한 등급,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물두멍은 그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노수로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번제단도 노수로 되었죠. 노수로 감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적다 보니까 그 형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전자 모양이었을 것이다. 큰 주전자 모양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은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모양은 그렇게 생겼을래도 아마 뚜껑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벌레도 들어갈 수 있고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뚜껑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순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에 그림처럼 아주 단순한 모양, 그릇이 있고 그 밑에 받침이 있는 이 정도였을 것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물두멍에서 당연히 물을 뜨기 위해서 바가지, 작은 바가지나 이제 대야가 필요했을 것, 씻는 용도로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물두멍은요,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얼마나 컸으면 거의 부를 때 바다, 그걸 바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직경이 지름이 10규비니까 5m예요. 5m. 이게 거의 이제 풀장이죠. 풀장. 아이들 풀장 정도 되는. 높이는 2.5m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레가 15m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 넓은 그 큰 그릇을 소가 밑에서 이제 받쳤는데, 이건 살아있는 소가 아니라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래서 소 12마리 모형을 그 바닥에 이제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해가지고 12마리가 그 바다를 이제 그 그릇을 딱 받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냐? 손바닥만한 두께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2,000밭을 담을 수 있다. 그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46,000리터. 46,000리터면요, 2리터 생수병 23,000개, 23,000개예요.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물두멍이 10개가 더 있었어요. 조그만 물두멍이 더 10개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성전이 그만큼 성막보다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가면요, 이제 우리 회막과 회막 안에 이제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성소에. 그것도 개수가 각각 10개로 늘어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 회막보다는 그 개수가 이제 비품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보시면요,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번제단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은 동쪽이 입구라고 그랬어요. 동쪽에서 이제 입구로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 중앙에, 마당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제를 버리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를 버리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 다음에 회막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이 물두멍은 좀 더 내밀하게, 번제단이 가운데 있다면 좀 더 회막 쪽에 치우쳐서 그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위치상도,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의 성막에, 회막 안에, 내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씻게 되어 있어요. 손발을 씻게 되어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 위치에 그렇게 이제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가려진 곳이죠. 저 안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는 전용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씻기도 했지만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 물두멍 주위로 해서 그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두멍 사용법을 보시면요. 1번 보세요. 물두멍에는 상당한 양의 물이 담겼는데, 왜냐하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목욕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내장 청소나 물 청소로 많은 물을 사용했고, 제사장들이 요리를 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어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 고기가. 그럼 그것을 이제 요리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럴 때 요리를 할 때 물이 당연히 사용이 되었겠죠. 물두멍으로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아마 성막을 청소를 했을 것인데, 뭐 당연하겠죠. 뭐 성경에 청소했다 말은 없지만 분명히 청소를 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 물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2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 가까운 데서 일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과 발을 가면 왜 씻냐? 손과 발을 왜 씻냐? 제사장의 몸 중에서요, 얼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노출된 부분이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볼 건데, 온몸을 다 가운처럼, 우리 성가대 가운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를 가려요. 목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가리는 게 제사장 복장인데, 손과 발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하고 손과 발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혹 손과 발에 이제 부정한 것들이 묻거나 되어졌을 때 그런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을 반드시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제사장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갔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일 먼저 한 말이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죠? 내 신을 벗어라. 왜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고 활동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문화에서 높은 상전, 거룩한 대상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그런 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제 신발을 벗고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3번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임명받은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됐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물두멍의 물로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이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목욕을 전체적으로 목욕을 했다. 그럼 제사장들도 다 여기서 목욕을 했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물두멍이 웬만한 크기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이 개인적 용무로 이제 씻어야 될 때는 본인들 집에서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흥미로운 겁니다.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노 재료가 어디서 왔느냐? 회막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각자가 사용하던 거울, 노수로 된 거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회막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한 3,500년 전에 활동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니까, 이 3,500년 전이니까 그때 지금 같은 이 거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속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흐릿하게 본다 그래요. 이 거울을 보는데 왜 흐릿하게 보이는가?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면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잘 안 보여요.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아니 바울 때도 그랬는데, 바울 때보다 1000년 더 전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노수로 이제 거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니까 아주 귀한 것이었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이나 외모를 꾸밀 때 사용해야 되는 이 놋 고우를 물두멍을 만드는데 헌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헌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하던 녹고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드렸다.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성막에 제작할 때에 백성들의 아주 헌신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림을 통해서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물두멍이 만들어지는데도 이런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보겠습니다. 복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사장의 의복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 제사장의 옷,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크게 두 부류예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 둘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은 뭐 특징이 뭐냐?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정교하고 화려해요. 이거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의 기본 구성과 재료를 보시면요.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이제 기본 예복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속옷이라고 돼 있어요. 속옷.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읽어보면 야, 제사장들이 속옷만 입고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속옷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민망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속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지금 말씀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흉측한 일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복이에요, 예복. 그냥 제사장을 구별시키는 예복을 입었다. 그래서 성가대 옷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부터 다리까지 쫙 통으로 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예복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복대를 띠고 있었어요. 띠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좀 더 굵은 천이기 때문에 복대라고 할 수가 있고, 머리에는 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대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이나 기본 복장은 같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은 거기에 추가돼서 붙습니다. 추가적으로 붙는 게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먼저 일반 제사장의 의복을 볼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그래서 왼쪽에 그래도 화려해 보이는 게 대제사장. 딱 보이죠? 대제사장이고, 오른쪽에 좀 수수하잖아요. 그죠? 수수한 게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좀 화려하게 보이세요? 촌스럽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3,5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지금이야 다 지금 옷들이 알록달록 하시잖아요, 그죠? 색깔이 다 예쁘고 하얗고 검고 뿐만 아니라 뭐 보라색, 파란색 다 있으신데, 이 3,500년 전에 색깔이 들어간 실은요, 이거 부자밖에 재벌밖에 못 입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도 지성소에서 천은 삼색 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색 염색된 실로 하는 거예요. 그 공간만. 왜냐면 워낙 비싼 재료예요. 이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다 이 자체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냥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 뭐 굳이 따지자면 그 사람들은 흑백 TV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색깔이 없는. 근데 이게 총천연색 아닙니까? 가운데 보석들이 반짝반짝이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주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눈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복장에서, 그 복장의 아름다움과 빛, 영광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반면에 이제 제사장은 좀 더 소박하죠. 자, 예복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예복을 보시면 이제 그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경은 속옷으로 번역했지만 예복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은 이 옷을 입는데, 우리 이제 그 성경에는 반포 속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체크 무늬가 있는
속옷이다. 그래서 속옷이 아니라 이 예복이다. 그래서 아마 무늬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꼭 체크라기보다는 좀 더 정교한 무늬가 들어가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은. 그다음에 이제 복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띠로 번역했는데 허리에 두르는 일종의 복대로 볼 수가 있다. 이 복대는 굉장히 귀한 이제 재료를 썼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이거 지성소의 재료들이에요. 이건 이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복대만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은요, 머리에 쓰는 두건의 일종으로 예복과 마찬가지로 배실로 만드는 겁니다. 이 관이라고 해서 황금관이나 뭐 이런 금속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로 만든, 천으로 만든 두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는데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일반 제사장의 의복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겉옷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또 겉옷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봇이라는 마치 이제 그 앞치마 비슷한 그것이 하나가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흉패가 붙어요. 흉패가 가슴팍에 이제 붙게 되는데, 정사각형에 붙게 되는데, 이게 흉패라고 하니까 뭔가 딱딱한 뭐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금속 조각처럼 생각하는데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 조각이면 천으로 이 흉패가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제사장과의 차이는 대제사장의 경우 이제 반포 예복이었다, 무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예복이 좀 더 특수하게 만들어졌다, 더 화려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의 경우도 대제사장의 관은 훨씬 고급스럽고 우아한 두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래도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일반 제사장은 빵 모양 같은데, 그죠? 식빵 모양 같은데, 이 대제사장은 딱 기둥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급스럽고 또 우아한 두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복대는 똑같다. 복대는 똑같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의복의 제작법과 착용법을 보시면요, 먼저 에봇이 있어요. 이 에봇은 가늘게 꼰 배실에 삼색실을 섞어 짜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하나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은요, 금으로 만든 실입니다. 이 금으로 어떻게 실을 만드나?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에 실에 대해서 말할 때 금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금이 금속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사실은 금이 그 속성상 실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고대의 금실 뭉치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실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금실이 쓰인 곳이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이 앞에 하는 앞치마처럼 딱 걸치는 거기에 금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에봇과 흉패에만 사용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은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면서 발등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성소의 재료가 뭐냐면 이 삼색실로, 말한 대로 삼색실로 그를 꾸미고 그 무늬를 내고, 그 다음에 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의 재료랑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 에봇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재료가 동일해요. 결국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이 에봇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에봇이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가 뭐냐면,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중보자예요.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돕는 존재가 중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의 사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둘 사이를 중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한쪽에만 서 있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원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에봇을 입힘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그래서 이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지만 에봇을 통해 또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하늘에 속한 것, 그 안에 사람은 우리 죄인에 속한 것.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원형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결국 그분의 그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분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편에 서는 분이 되셨어요. 이 둘을 다 아우르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대제사장의 완성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서에서 잘 말한 대로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죽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짓고 또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이어져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하게 되거든요. 제사장으로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에봇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깨끈은요. 이 어깨끈은 멜빵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봇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 해가지고 고리가 돼가지고 어깨끈이 돼가지고 이 에봇을 붙잡아주는 것이 이 어깨끈입니다. 근데 이 어깨끈 위에 이제 이 어깨끈의 위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놓여져 있어요. 이 양쪽에다가. 근데 이 보석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12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요, 좀 이따 보겠지만 흉패에도 12보석이 붙거든요. 그 그림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제 벽돌 모양처럼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이 보석이에요, 보석. 12보석인데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깨도 있고 가슴에도 있습니다. 이 어깨에 있는 거는 이를테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어깨에 있다는 건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원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물론 향년을 막 펴가지고 자신을 가리면서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누구랑 가는 거예요? 12 이스라엘 이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중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메고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끈 그 위에 호마노 보석이 있다.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사쪽으로 가시면요, 이 에봇의 띠가 있습니다. 에봇은 행주치마 같은 옷이므로 일종의 허리띠로 그것을 묶어줬어요. 어깨끈으로 이제 그 위를 고정해줬다면 옆으로는 허리띠가 있어가지고 이 에봇을 고정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패가 있는데 흉패는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이제 붙이는 건데 이건 이제 가슴 쪽에 붙이는데 금태로
이제 달아가지고 이것이 고정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흉패에 대해서는 그 아래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 흉패를 보세요. 1번 대제사장 가슴 쪽에 부착하는 흉패는 애복과 동일한 재질의 가장 귀한 실로 짰다. 그러니까 흉패라고 해도 천입니다. 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크기는 가로 세로가 한 뼘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가로 세로 2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천이 두 겹을 딱 붙인 겁니다. 그러면 두 겹이 됐다면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가 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봉투나 혹은 이제 주머니처럼 이렇게 그 사이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밑에서 보겠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흉패 위에는 네 줄로 보석을 달았습니다. 보석을 달았어요. 한 줄에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호마노라든지 뭐 이렇게 막 보석 이름이 쫙 돼 있어요. 옥수 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번역본들이 보석의 이름을 대지만 다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의 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 단어가 진짜 오늘날 어떤 보석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뭐 어떤 보석은 무슨 걸 상징하고 어떤 보석은 어떤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석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쓸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12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근데 이 흉패는 사실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제 법계와 지성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복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흉패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해줍니다. 1번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돼요. 영원한 기념. 이 보석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이니까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비싼 보석들로 이제 그 보석들을 박아놓음으로써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보석처럼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보석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보석으로 삼겠다.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붙은 보석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보석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보석이다. 내 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여러분 보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어떤 보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나는 에메랄드 정도는 되지, 단단하니까 뭐 이런 겁니까? 뭐 자신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빛난 보석과 같은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실까? 야, 기껏해야 놋 정도 아닐까? 야, 그것도 아니라면 야, 이게 진짜 형편없는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소유다, 내 보석이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그 12보석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학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한 것은 가장 비싼 보석이었을 것이다. 당시 12개의 가장 비싼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 받기 전에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2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가서도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건,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가치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기세요. 가장 비싼 보석으로 우리를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뭐 쓸데없는, 너는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소유,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신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나의 보석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대제사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성막에서 돌아다닐 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어서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 신발이 찍찍 소리 나는 신발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신고 다니는 거 좀 보게 되는데, 걔가 어디를 다니든지 다 알아요. 소리가 찍찍찍찍 소리가 나가지고 그 녀석이 저기 있구나 아는데, 대제사장도 비슷해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땡땡땡 막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곳마다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쳐다보겠죠. 볼 때 그 가슴에서 빛이 나는, 거기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죠? 제사 드리러 올 때, 사실은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올 때, 짐승 제사 할 때 왜 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 기뻐하면서 오겠습니까? 나 죄 졌다 막 이러면서 오겠어요? 아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 아니에요. 실망스럽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앞에서 대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가슴에서 빛이 난다. 12개의 보석이 빛을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조상의 이름, 그 조상의 속에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지. 그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복장을 보면서 다시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런 복장을 하고 서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경험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보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확인받고 가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게 그 이유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내 보석이다, 내 소유다. 세상에서 꿀리지 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난 왜 이래 못났지, 난 왜 이래 가난하지, 난 약하지. 아니야, 넌 나한텐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흉패의 두 번째 기능은 판결 흉패로 불려요. 이 흉패는 판결 흉패로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이 이 흉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흉패가 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그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돌이었을 것이다, 돌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흰색 돌, 하나는 검은색 돌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딱 넣어서 흰색이면 하나님의 뜻, 검은색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을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제사장의 기능은 다양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일 목적은 제사예요. 제사를 바치는 거,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판결을 해줬습니다. 판결.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에 이제 그 성경에는 나병이
집에도 나병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것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판결할 때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심각한 이제 곰팡이 그거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제사장이 거기에도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줬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아마도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사라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등장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12사도죠. 근데 한 명이 아웃되죠.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11명이 됩니다. 근데 12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보고를 해야 돼.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뭘 해요? 어떻게 두 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죠.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무슨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제비 뽑기 전에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그냥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이 제비 뽑기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이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각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여기서 행하라라는 것은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인도함을 보여주시기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지시를 하죠. 성령이 지시를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우림과 둠밈이 없는데, 대지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주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우리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읽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결정하고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죠. 5쪽으로 가보시면 이 겉옷과 방울인데요. 에봇 아래에 겉옷을 입었는데 이 청색으로 된 옷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 옷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그죠? 에봇 아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그래서 목쪽이 뚫린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삼색실로 석류를 쑤어 놓았고 금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자, 2번 겉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울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보기에 좋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방울 소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방울 소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이 대제사장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자비를 구하는 기능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금 복장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허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걸 체크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경고 소리가 되겠죠. 혹은 하나님을 뵙고 나오면서 입장과 퇴장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의 목숨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성패가 있습니다. 성패의 제작법과 기능인데, 이 성패라는 건 거룩한 패라는 건데,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금패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금패를 붙였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문구를 새겼어요. 이 성패는 청색끈으로 머리에 쓴 관의 정면에 이제 달았습니다. 자, 2번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성패를 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성물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게 성패의 기능이에요. 성패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패가 부정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흡수하는 피레침과 같은, 마치 피레침과 같은, 여러분 천둥이 탁 칠 때 피레침이 있으면 그 피레침을 통해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셨어요? 건물 위에 피레침은 그냥 위에 철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줄을 쫙 선을 연결해 가지고 땅으로 넣어 가지고 번개가 거기 피레침을 맞으면 피레침을 통해서 땅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번개로부터. 그래서 마치 이 성패가 피레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물 자체가 어떤 부정함이, 무심코 부정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니까 그 진노의 기운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패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패를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1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이 제물이, 성물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성패의 기능,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패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요, 성막의 축소판인 대제사장의 옷,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사람은요, 아론이나 그 후손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어요. 이 의복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복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마치 성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죠. 거기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흉패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 만약에 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형태가. 이렇게 이제 지성소와 에봇을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나오면 내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과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으로 나오면 이것은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예복, 이것과 일치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자체가 성막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고 그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야말로 그 옷이
성막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에서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동시에 성도 개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 안에도 충만하시지만 교회 자체가 우리 성도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 개인에도 계세요. 이렇게 보면 성전이 곧 성도 개인이 성전이다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애복과 그 옷을 통해서 성막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근거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요, 첫 번째는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옷 입는다. 이 옷을 입는다는 건 권능을 입는다는 건데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거는 일반 제사장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3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도는 그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대제사장, 우리 성도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 보세요.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간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죠? 생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생활 예배, 우리 생활로 드려라. 그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 그죠? 영적,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번, 성막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성막 건축의 총감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줬어요. 성막을.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목격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보고 내려와서 그것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었냐? 두 사람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은 법궤와 등잔대와 같은 가장 중요한 예배 비품을 제작하는데 이제 대부분 참여를 했고요. 오홀리압은 천막과 옷감을 짜는 기술이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막들, 천막, 그 커튼, 그죠? 휘장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다 만들었냐? 그럴 수 없죠. 이 두 사람을 도와서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자, 2번, 무엇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든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인해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막 똥손인데 만지면 다 망가지는. 근데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지혜가 임해서 그때부터 막 금손이 됐다. 아닙니다. 원래 기술을 갖고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막 금속 만들고 천 만들고 막 기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주부면 집에서 하는 일, 아니면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구분을 해요. 교회 안에서가 하나님의 일, 교회 밖에는 세상 일, 돈 버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그 일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이것도 선교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만 선교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건 맞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넓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재능, 기술을 잘 활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지혜로 활용해서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뭐 교회에서는 별 쓸데없는, 그렇다고 그게 무가치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인해 그 기술이 쓰임받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막의 크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막의 크기는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북이 50m, 그리고 동서가 25m예요. 그러면 우리 본당보다는 좀 더 클 것 같네요, 그죠? 본당보다 확실히 좀 크겠네요. 어떻게 좀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뭐 적절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고대에 이집트에 카르낙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북 위아래가, 우리 회막 성막은 50m라고 그랬죠. 2km였어요. 2km, 2000m, 엄청나죠. 동서로는요 600m.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카르낙 신전 옆에 성막을 딱 해놓는다면 이거는 진짜, 그죠? 엄청난 뭐 빌딩, 6선 빌딩 옆에 텐트 하나 쳐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으라는 회막이라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그 크기로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초라합니다. 회막을 세울 때 썼던 기둥 높이가 5m예요. 5m. 그러니까 높이가 제일 높은 게 5m인데 이 카르낙 거기는요 높이가 23m예요. 23m. 둘레가 14m, 기둥이요. 근데 그 기둥이 몇 개 있느냐? 13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고대 신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사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초라하게, 물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성막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할 때 그것은 그 규모와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제일 밑에 보세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막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술자들이 만들어 신적인 건물.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건축되었다. 신적인 건물이다.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성막의 영광,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두 번째는 백성의 열정적인 참여로 건축되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놓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막 착취하고 뺏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게 꽉 차버리죠. 꽉 차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성막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그 크기로 보면 이방 신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광스럽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를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자, 이거를 오늘날 성전인 교회로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 교회예요.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다 참여해가지고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나 지옥 갈지 모르니까,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게 베푸신 그 원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인 헌신, 참여로 세워지는, 십시일반으로 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 그 규모가 조그마더라도, 그죠? 교회가 뭐 제대로 뭔가 갖춰주지 않는 것 같아.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성전인 우리도 이러한 세 개의 요소가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복된 성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어떤 성막, 어떤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곡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또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관한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참 성막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신을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영광스러운 성막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은곡교회도 그런 성막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며 또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성전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